11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범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야고보와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증거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칼에 찔림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냥 한 번만 찔렀을까요? 아니면 참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잔인하게 여러 번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굵직한 사도들을 이제 처형을 하고 죽이는 장면이죠. 그 1호가 바로 야고보였는데 이제 두 번째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거물 중에 거물이죠. 이 베드로를 지난번에도 잡으려다가 이게 증거가 없고 어떻게 상황이 안 돼서 못 죽였는데 이번엔 단단히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4절을 볼게요. 자범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었는데 당장 죽이면 좋겠는데 뭐 그럴 고난도 있고 얼마든지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면 뭐 힘이 없습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어떤 거대한 정치 권력에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게 되겠죠. 자, 그런데 6월절에 하필이면 6월절에는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유대인들의 가장 큰 그 축제 아닙니까? 그 절기에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사형 집행을 대기 중인데 감옥에다 가둡니다. 어떻게 가두냐면 아주 옛날에는 옥문이 열리고 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두 명은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같이 쇠사슬을 묶어서 도망을 못 가게. 그러니까 도망을 가면 세 사람이 한꺼번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군인들이 도망을 가겠습니까? 꽁꽁 세 명이서 묶여서 지금 있는 것이에요. 이제 자고 있겠죠. 뭐 자고 있든지 피곤해서 있든지 아니면 매 맞고 고문을 당해서
신음하고 있든지 하여튼 옥문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바깥에는 파수꾼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도망 못 가도록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철통 같은 감시를 당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오늘도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참 희한하죠? 오늘 그게 성경 말씀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쳐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보초를 쓰고 있는 그 간수들을 쭉 다 지나가고 그리고 시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 옥문을 통과해서 간수를 다 통과해서 바깥으로 거리로 시내로 나갔을 때에 천사들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감옥에서 구출하여 주셨구나.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도 베드로는 또 옥문이 열리는 기적, 이것을 맛보게 되었는데 그걸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야고보와 베드로, 오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잔인하게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하시고, 그런데 베드로는 또 왜 지난번에도 감옥에서 빼내오시고 이번에도 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게 참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고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둘 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의문점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왜 전쟁을 통해서 그냥 그 나라만 정복하면 되지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 잔인한 거 아닌가? 수천 수만 명인데도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보고도 야고보는 그냥 하나님이 순교하게 내버려 두셨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감옥에서 빼내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왜 하나님은 둘을 차별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밖에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우리가 이유를 달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처음에 택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또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그냥 하고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차 베드로 너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됩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뭐냐면 내가 그를 어떻게 하든지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네 할 일이나 하라.
상관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이 있고 너에게는 너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고난도 있고, 그 교회 일도 어떤 사람은 힘든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또 남들이 보면은 이름나고 멋있는 그런 일들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가고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습니까?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세상의 어떤 그 이치에 내가 자꾸 말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나도 좀 편안히, 나도 행복하게, 나도 좀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수긍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은 결국은 베드로도 순교당하죠. 야고보가 좀 일찍 순교당했죠. 베드로도 좀 늦지만은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차이예요. 조금 일찍, 조금 늦게.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병들어서 일찍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온갖 나쁘고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오래 살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먼저 죽든 조금 늦게 죽든, 또 조금 많이 가졌든 좀 덜 가졌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죽어도 영광이고 나중에 죽어도 영광이고, 다 그래도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귀결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오직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오늘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비록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결국은 영광으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두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가졌으나 가지지 않았으나 건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내 환경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 속에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먼저 순교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감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정말 세상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고 결산하고 돌아올 때에 감사로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열매 맺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순종, 오직 하나님께 감사,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